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영치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0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짐 받으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의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장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밤에나 낮이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진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그분께 나아감으로 그분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 하루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제가 영원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요, 간단하게 보면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과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PPT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5절부터 15절까지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16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심판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모든 열방과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본문 안에 이 에돔과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이 처음 나오는 내용일까요?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사야서 본문 안에 굉장히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사야서 13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 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 34장에 오기 전에 이 13장부터 24장까지의 그 사이에 10개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한 본문이 앞서 나옵니다. 그때 이 열방에 대한 심판도 등장하고요. 두마, 곧 에돔이라 하는 것의 나라에 대한 심판도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34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요, 앞에 한 번 심판이 예언되어 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앞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면 거기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거기에 짝이 맞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열방과 에돔의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다시 반복해서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모두 변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이렇게 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세상이 잘 돌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요, 굉장히 힘들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 해였습니다. 2020년 새해가 딱 들었을 때 우리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감사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올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결단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월이 지나고 2월이 됐을 때 코로나가 찾아와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변화됐습니까? 몇 달간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이제 좀 회복되는가 싶었더니 또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올 한 해가 더 참 어려운 한 해입니다. 작년에 이제 청소년부와 청년부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3달간 단기 선교를 준비했고 이제 2020년 1월 달에 단기 선교를 가기로 비행기 예약까지 다 마쳤고 당일날,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 기도와 함께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기대와 또 설렘과 또 오랜 기간 준비한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했죠. 그런데 수속을 다 밟고 비행기 정말 타기 직전에 갑자기 화산 폭발에 대한 뉴스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따라산이라는 그 필리핀의 화산이 폭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의 공항이 폐쇄가 됐고 그대로 우리 지금 선교팀은 복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간 계획했고 몇 달간 고민해서 간 그 선교가 눈앞에서 막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좌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이 화산이 좀 안정기가 들어간다는 걸 듣고 2주 후에 다시 가겠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 보자고 해서 같이 기도하며 2주 후로 선교를 연기했었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무슨 일이 터진지 아십니까? 2주 후 2월 첫 주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도전했던 선교가 또 무너지게 됐던 겁니다. 근데 선교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코로나 이후에 지금 올 한 해는 계속해서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참 복잡한 혼란스러운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 그런 마음의 상태이지 않으십니까? 뉴스를 보면 혼란스러운 일밖에 없고 내 삶을 봐도 내 미래를 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면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찾아오냐면 무기력함과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마음을 좀 경험을 했는데요. 이제 코로나 2단계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생기기 전에 청년부 이제 좀 괜찮아지는 양상이 있어서 청년부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일 세미나로 말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하면서 이제 금요일날 이제 토요일날 세미나가 예정돼 있었고 금요일날 준비를 이제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5시에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명령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세미나도 못하게 되었죠. 이렇게 예배까지 못하게 된 상황. 근데 제가 실제로 지금 올 한 해 계속해서 계획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그때도 힘들었지만 이게 반복되고 제가 지난주에는 사실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제 안에 뭐 허무함과 공허함과 그 마음의 그 아쉬움들이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멘탈이 흔들린다고 하죠.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너무나도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는 찰나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분명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서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라는 프로젝트 주제 슬로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라서가 아니라요, 정말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적절한 슬로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는 것.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혼란스럽고 세상은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건 영원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심판의 본문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내가 말한 것을 지킨다,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행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을 신방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기대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흔들리며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그 혼란스러운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단순하게 정리되게 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것, 우리가 의지할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4장 말씀, 정말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을까요? 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가장 남유다를 괴롭혔던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 페르시아, 고대 근동의 최강국이었다고 말했던 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절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변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면드립니다. 설교 듣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기는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읽은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에 의존하는 신앙 좋지만 더 나아가서 이 설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신방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며 오늘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19 앞에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평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단순하게 주님 앞에 명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만날 때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